정말로 처음에 우리가 너무도 추운 그런 겨울날, 과거의 시대에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추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추웠냐면 문고리를 잡으면 쩍쩍 늘어붙을 정도로 다 늘어붙죠. 그런 시절에 연달아 딸을 3명 낳고 그 다음에 4번째 아들을 낳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몸도 관리하지 않고 너무 기쁜 마음에 스스로 미역을 끓여 드시고, 그리고 산후조리를 하지 않다가 그 후유증으로 그냥 기관지가 이상이 생겨서 콜록대던 사람들, 그리고 관절이 아프고 관절이 힘들었던 사람들,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뭐를 하죠? 그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 가발 공장으로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과거의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현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피덩이 같은 한 인생들을, 그들을 돌보시는 어머니들의 사랑하심.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부모님들이 나이 먹고 늙으면 어떻게 취급받지요? 알맹이가 빠져버린 우렁 껍질처럼 이리저리 나뒹구는 모습도 종종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과거에 우리를 사랑했던 그 정성스러운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는 않겠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부모도 없어요.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에서 사람들을 불러, 즉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주인의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냐면, 오후 5시에 부름받아, 즉 1시간만 일하고 그 1시간 때문에 1시간만 일했지만 품삯을 받는 그 심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주인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냐면, 오늘 첫 번째로 1절 말씀의 근거를 볼 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요. 뭐 하려고?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고 지금도 한 영혼에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 진지한 모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 놓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아요. 우리가 이 중에는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막바지에 황혼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름받았던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어떻게 인생을 만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패망의 나라, 나라가 없는 그런 서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 내용을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막바지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뭐한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서와 평강을 더하고 그들을 정말로 회복시킬 것인데,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이 모든 회복이 누구의 열심이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거를 해놓고 말겠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누구냐? 이방인의 신분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사랑과 긍휼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구원받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은 누구일까? 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또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적대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인의 큰 배려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다.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과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의 이 품꾼들의 자세를 보면서 특별히 먼저 살필 것이 뭐냐면 오후 5시, 6시가 일거리가 마감인데 마지막 1시간만 남겨놓고 부름받는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냐는 것이요. 이 1시간,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틈삭을 줄 때 이 사람들에게는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의 입술 속에는 단지 그냥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냥 감사.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힌트를 줍니다. 은혜를 모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벌지요.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근데 이 사람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우리를요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무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써주기만 하면 일을 할 터인데 정말로 일할 데가 없는 거. 일할 데가. 여러분, 일할 데가 없는 사람처럼 참 답답한 것이 없지요.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가 신방 나가고 혼자 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두드려요. 그래서 나갔더니만 키가 아주 왜소하고 얼굴이 아담한 젊은 한 30대의 청년이 거기 앉아서 저에게 이제 요청하고 상담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어눌해요.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이곳에 올 때 비자를 받을 때 7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비자를 받고 그동안 어디서 일했느냐? 그 경기도 어느 부근에서 하우스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쫓겨왔다는 거죠. 뒤늦게 알고 보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다. 그래서 알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찾는데 그 사람이 빠져나왔고 엄한 베트남 여인들만 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7개월짜리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비자가 끝나버리고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일거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참 정말 안타까웠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일거리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이렇게 부탁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경기도 주인이 글을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도시에 있는 단속에 강화됐으니까 지방은 내려가라. 대전쯤 내려가면 아마 단속이 약할 것이다. 그래서 무작정 대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일거리를 알아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신탄지로 한번 가보라고. 신탄지를 너무 우습게 보는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시골 같으니까. 그리고 공단이 많으니까. 막상 와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역시나 자기를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아는 척 안 한다는 거죠. 인력시장을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질문과 답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 잠깐 와보세요.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200만 원 줄 테니까 일합시다. 그러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운 것 뿐입니까?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겨우 한국에 들어와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벌기만 하면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200만 원 주고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고맙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써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힘들지 그만합시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고마우니까. 은혜를 알으니까. 이것이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오후 5시에 6시에 마감인데 1시간 남겨놓고 품값을 주면서 우리를 돌려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원망할 수 없고 가장 감사할 뿐이고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이하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재산이 꽤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그 아들이 뭐냐? 참 성격이 까닭스러워요.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나에게 돌아올 재산 달라고 그래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요. 화랑방탕하고 즐기고 못한 것을 막 누려봐요. 신납니다. 지금 말하면 드라이브를 하고 정말로 이것저것 먹어보고 마셔보고 부어보고 불러보고 춤춰보고 모든 걸 다 해봤죠.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허망한 뿐이었어요. 마지막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저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그는 돼지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어요. 등나무와 90% 향인 같은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건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아버지를 기억하자.
아버지에 돌아가자. 그리고 내는 결단이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다. 종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무작정 돌아가 버려요. 무작정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반겨주어요. 그 아들이, 그 죄를 지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최상급으로 대우해요.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주어요. 신분을 회복해요. 신분을 회복한 것은 종의 그 둘째 아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를 반겨주고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아들로 만들어 놓아요. 아들 노력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그냥 죄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죄인, 아버지를 배신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어요. 이게 누구냐? 이방인인 우리를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신분을 보아도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의 노력을 보아도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끝나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었어요.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처럼 각각 재능대로 뭘 맡기느냐? 달란트. 우리말로 한다면 직분을 맡겨주었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라고 오늘도 맡겨주었고 내년도 역시 맡겨줄 것입니다. 소금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기다려 주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늦게 부름받은 자의 마음은 뭐냐면 할 말이 없고 그냥 감사로 나갈 뿐이었어요. 이것이 뭐냐? 마지막 1시간만이라고 품삯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이렇다면 일찍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일찍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감사가 아니라 원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무엇 때문에? 공로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뭐가 하기 시작하느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20장 10절은 뭐라고 말하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드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은 누구와 비교하죠? 먼저 온 자들은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 마지막에 온 1시간만 일한 이 종에게 품삯을 줄 때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와, 1시간 일하고 저 정도 받을 정도면 나는 뭐지?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 온전히 수고한 나라면 그러면 저거에 3배는 주려나? 스스로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기억하느냐? 자기 자신의 공로가 저 사람보다 많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달란트 이 뭡니까? 품삯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해요. 아니 주인님, 나는 왜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이것만 주죠? 뭐냐?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자기 공로를 딱 내서는 순간 주인이 원망거리게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철수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에서 배제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를 통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러주신 주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이 아들을 뭐를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빗대죠. 우리가 앞에서 뭘 살펴보았냐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추악한 아들에게 뭐 하지요? 산치를 베풀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송아지를 잡아서 그냥 산치를 벌려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막 시끌벅적해요. 아무리 보아도 잔치가 할 일이 없는데 이것을 보고 물어요. 왜 그러냐? 예, 도련님, 지금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모든 걸 잃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지금 주인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첫째 아들이 완전히 거부하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노했다. 신사적인 표현을 노했다. 노했다는 것이 우리가 성문이라는 글로 보니까 노한 것으로 그러냐 신사이지만 이 말이 노한 표정으로 간다면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분을 이길 수 없는 그 첫째 아들의 표현한다면요 얼굴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사고예요. 정말로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래 잘 왔다, 고맙다, 형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첫째 아들은 말하면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네가 돌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속상하다 이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초점 맞추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지 않으면서 저 동생 저거 뭐라고 형소를 잡고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아버지를 향해 화살을 날려보내요. 이것이 뭐냐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는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되느냐?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정말로 저 여인과 결혼하고 저 남성과 결혼하려고 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갔죠. 천하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다시 보고 옷을 생각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결혼하는 순간, 어항 안에 고기가 들어오는 순간 신녀를 대하듯이 하진 않았는지. 왜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밖에 모른다고 하던 그 사람이 모습을 대하듯이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은혜가 부어지면 다시 원상회복을 할 것입니다. 첫째, 이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은혜를 상실해버렸어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상실하는 순간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같으냐면 이런 사람과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이하를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는 약 어느 정도의 돈일까? 우리 돈으로 계산한다면 약 6조 7천억 원 정도,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반올림한다면 그 정도의 많은 돈인데, 그런데 이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이 정말로 막 애원을 해요.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갚겠다고. 근데 이 6조 또는 7조에 가까운 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북한의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14조 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4조 원, 우리나라는 400조 원이 넘죠, 그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북한의 1년 예산의 2분의 1 정도에 가까운 정도의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이것을 탕감 주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 알았다. 갚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자기에게 과거에 백데나리온, 우리말로 바꾸면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역시 그도 애원합니다. 한 번님 봐달라고, 갚겠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옥에 그냥 가둬버려요. 이것이 누구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1,00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그 사람도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도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지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받은 것 뿐이었지 여기 있다라고는 성경은 안 나와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1,000만 원이라는 돈이 6개월 아니 1년 동안 그들의 살림을 책임질 돈이라 할지라도 그는 알아야 됐어요. 나는 지금 굶어도 1만 달란트를 기억해야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 아니, 친구 가게, 열심히 살게. 나중에 있으면 갚더라도 지금은 그냥 돌아가게. 나는 자네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네. 이러고 자기를 돌보면서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랬을까요?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니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는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는 완전히 잃어버렸죠. 이 모습이 그의 모습일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1년 동안에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은 생각하지 않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의 이 땅에 잠시 없어질 안개와 같은 손톱만한 것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은혜는 다 사라져버린 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축복까지 맡기시고, 그리고 믿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다 팽개쳐버리고 내 속에서, 입술과 마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찾아서 이제는 19년도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처럼 은혜로 부름받은 자야.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은혜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용서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은혜 받았으나 그 은혜를 기억 감당하지 못하고, 주여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심령 너무나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있고 살았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야만 되겠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주여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듯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살아가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여 2018년도 이제는 새롭게 다짐하고 19년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은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암자심을 통해 늘상 믿음을 통해 반응하며 나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감사와 감격이 항상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은혜 받은 자이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직분까지 부여하시고 구원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데 우리는 주여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시고 이제는 2018년도를 발판 삼아 19년도에는 두 번 다시 후회하는 생애를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